있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정결 또 오염 이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 게 혐오의 피라미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누군가를 수군거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뒷얘기를 하는 것이 점점 개인적으로 차별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용인되면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면을 갖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실은 나타나는 굉장히 어두운, 그래서 뭐 기독교 흑역사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유럽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나 패스트 흑사병이 전염병으로 돌았을 때 무섭긴 한데 그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평소에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을 그냥 원인으로 지목해서 집단으로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었죠. 마녀 사냥을 하기도 하고 집시나 유태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몰려올 때 거기에 사로잡혀서 전혀 합리적이거나 신앙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온 것이 인류의 역사고 거기서 기독교의 모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해방기에 남한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제주 학살 또는 빨갱이 학살 같은 것들도 이들이 원래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북에서 고향을 잃고 쫓겨나고 삶을 막막하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생긴 어떤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거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인정하죠. 기독교의 가장 큰 가르침이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 이름에서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꼴은 압니다. 이웃 사랑을 구약식으로 표현하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인데 고아, 과부, 나그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 집이 더러워지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환대는 하고 싶은데, 그렇죠?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런데 실제로의 삶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실제로의 삶이 그걸 잘 안 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머리로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의 삶은 머리가 내 생각이 내 삶을 이끌지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어떤 것들이 나를 이끌기가 더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두려움이죠. 인생에서 두려움이 몰려오면 그렇게 합리적이고 잘 아는 지식인들도 전혀 엉뚱한 행동을,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머리로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몸의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깊이 숨어있는 나에게 더 많이 크게 작동하는, 예를 들면 두려움이 올라올 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이 두려움을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주 큰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개신교인들은 머리로는 이제는 많이 알고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물론 그것도 인정을 못한다면 그거는 기독교인이 되게 힘들죠. 예를 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기 싫다, 나는 혐오하고 미워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본질에서 일치를, 비본질에서 자유를 할 때 지금 방금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나는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고 혐오하고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하면 이거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서신서에도 보면 공동체에서 내 철학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본질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이 본질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사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아는 것과 다르게 그렇게 못 사는 것 중에 가장 큰 힘이 내 안에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늘뜻 표기의 제목은 무서움을 다루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세 가지 방법. 고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거예요. 이 방법.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눈앞으로 다가올 때 내가 이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두려움을 다루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이거는 기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첫 번째는 간구죠. 간구.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을 하시겠어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어떤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나한테 두려움이 확 다가오고 위기감이 다가와요. 또는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공격할 것 같아서 누가 갑자기 미워지고 싫어지고 확 짓밟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는 이것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뭐죠? 계명의 복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계명의 가장 기초적인 본질에는 동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계명에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나를 복종시킬 수 있을까? 이 계명에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가 관건의 첫 번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게 첫 번째의 전통적인 방법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매 순간마다 두려움이 주는 거짓이나 혐오나 공포를 이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려움은 일상에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정상적인 느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불에 가까이 되면 두려워야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손가락을 갖다 대지도 않는데 불을 보는 순간 확 무서워질 때. 그래서 이 초 하나에도 막 소화기를 켜고 싶을 때.
또는 이 불킨 사람이 막 미워질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다루는 첫 번째는 간구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주님, 자비를 제게 베푸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당신의 보호함의 안에 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제가 잘 압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저에게 선물해 주세요. 아주 짧은 이 간구가 엉뚱한 두려움이 확장되고 엉뚱하게 두려움이 나를 끌고 가서 이상한 상상을 하기 시작하고 누구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누구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처음부터 가늠막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이 단순한 간구라는 겁니다. 간구의 기도의 아주 좋은 전형은 성서에서는 시편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들 보시면 어떠세요? 약간 명구스러울 만큼 노골적이죠?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무서워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 간구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기도입니다. 제가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이 시편의 기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식이었어요. 저도 배운 건데요. 엄청 힘들고 고민스럽고 무섭고 앞이 막막할 때 이런 가르침을 배운 적이 있어요. 이제 저도 기도원에 가는데 성경을 이제 들고 기도원에 가는데 시편 1편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를 하면 150편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믿음으로 굉장히 많이 저는 기도를 했었어요. 사실 기도원을 갈 정도면 오죽하면 가겠습니까? 근데 다르게 말하면 그 정도로 오죽할 만큼 기도해야 되는 형편인데도 간구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안에. 시편의 기도자는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폼 잡지 않고 척하지 않고 제발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내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 나를 휘감싸고 있는 다른 힘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배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게 배경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근데 원래 이렇게 돌풍으로 유명하답니다. 워낙 큰 호수라 바다라고도 불릴 만큼 큰 호수인데 이제 건너가는데 돌풍이 치는데 더군다나 시간이 언제쯤이에요? 이 37절이 배경인데요. 35절부터 저녁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해가 질 때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둑어둑하죠. 그러다가 37절에
거센 바람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파도가 높아지고 이 파도가 이제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물이 배에 막 벌써 가득 차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돌풍이 갑자기 다가오는, 파도가 배를 덮치는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통 가장 첫 번째로 반응을 하십니까? 아주 단순한 첫 번째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라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단지 다시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러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나는 늘 반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밤에 어두워지는데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막 흔들려요. 그럴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마음이 확 먼저 올라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거봐 내일 가자고 그랬지. 오늘 밤에 가자는 애가 누구였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어떠세요?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을 너무나 많이 듣지만 내 삶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하며 사나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내 책임은 없고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누구 탓으로 이 상황을 그냥 비난만 하는 편견이나 비난이나 냉소로 이어지는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문제를 다르게 반응했어요. 제자들은. 주님 도와주세요. 저 죽을까봐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 우리 죽게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관심 없어요 나한테? 제자들은 무섭다고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한 게 아니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비난이 아니고 간구입니다. 위기라고 판단되고 두려움이 나를 덮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다뤄야 되는,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정직한 간구입니다. 아주 단순한 간구. 이것이 두려움을 다루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전통에서 다루는 두 번째 방법은 알아차림의 기도입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떤 위기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과제가 다가오는데
정직하게 강구하고 내 속마음을 고백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거나 냉소한다면 왜 그럴까? 묻는 것에서부터 알아차리는 기도는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강구를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할까요?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훨씬 강하게 나를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내 인생 도와줄 수 없다는 냉소가 나를 사로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 몸을, 내 삶의 선택을 그 작동으로 이끌지 않는 깊은 뿌리에는 사실은 더 깊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무도 어차피 내 인생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강력한 힘을 나는 의지하고 믿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림에는 다양한 관찰이 포함되는데요. 내가 나를 살펴보는 관찰도 있고요. 상황을 알아차리는 관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알아차리는 관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위기 상황에 조금 예민하고 민감하신 편이세요? 아니면 좀 둔감하신 편이세요? 위기라는 것도 물론 다양한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떠신지 한번 본인이 스스로 위기 상황에 민감할수록 경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겠죠. 그거에 둔감할수록 뭐 괜찮을 거야 하고 낙관하고 경계를 많이 별로 안 하겠죠. 알아차림을 잘할수록 내가 어디로 많이 가 있는지를 알 텐데요. 알아차림을 잘 못할수록 어떻게 나를 생각하냐 하면 언제나 나는 민감하지도 않고 둔감하지도 않고 내 반응이 표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나는 이 반응이 민감한 거 아니야. 나는 전혀 둔감하지 않고 이 선택과 반응이 늘 표준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영성은 다른 말로 하면 감수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무디거나 무감각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위기 징후, 표시를 무시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누가 소리쳐도 뭐 그런 게 아프다고 그래 좀 참아 라고 말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예민한, 조금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에는 일종의 과잉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공황장애나 알레르기도 일종의 과잉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무서워해야 할 상황인데 나는 그것보다 훨씬 과하게 반응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어도 뭐 약간 뭐가 나거나 마는데 나는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이런 게 일종의 과잉 반응인 거죠. 알아차림이란 어떤 두려움 또는 미래 계획 또는 과거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에 내가 늘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나
하는 나의 방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동의했잖아요. 그 본질에 순종하고 싶다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알아차림 기도입니다. 알아차림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바뀝니다. 간구의 내용이 바뀌고요.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호소가 바뀝니다. 초기에는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알아차림 속에서는 먼저 내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내가 조금 너무 낙관적이구나, 내가 너무 무디구나,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대응해야지, 좀 더 세밀한 준비를 해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내가 지금 너무 위기가 오고 있는 건 맞지만 과잉하게 내가 반응을 하는구나. 과잉하게 너무 반응해서 내가 잠도 못 자고 절절매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먼저 그 반응에 대한 간구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첫 번째로 한 거는 간구가 아니라 예수를 비난한 거예요. 이들은 상황 판단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38절에 보면 자기가 다 죽게 됐다고 상황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감이 고조되고 이 두려움이 이 배 전체의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공포와 두려움이, 이 상황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적절한 상황 판단인가? 라고 저는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떠세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상황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다르게 이 배의 상황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나 지금 죽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 배에는 나 혼자만 타고 있나요? 아니죠.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죠? 잠자고 있는 주님이 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배에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배에는 사실 주님도 같이 계세요. 그렇죠? 이 배가 파손되고 부서져서 난파된다면, 내가 죽는다면 주님도 죽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 그 배에 하나님도 타고 계시다는 것을 관찰하고 계신가요? 내가 어떤 두려운 상황에, 어떤 엄청난 과업에 짓눌리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에 하나님도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계실까요?
이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묻는 것이 알아차림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 그리고 알아차림을 넘어서서 흘려보내는 기도입니다. 일종의 명상 비슷한 기도인데요.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기도를 부정의 기도 또는 관상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위기 상황과 과제가 다가올 때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판단이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거 좀 떨쳐버리고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는데, 또는 오히려 마음의 평정심을 좀 가져야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텐데, 근거 없는 낙관으로 기분이 너무 좋아도,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하려면 내가 어느 수준인가 정확히 알아야 시험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기분은 막 좋고 잘 볼 것 같은 자신감. 이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공부를 했으면 안정감이 있어야 시험을 잘 볼 텐데, 막 두근두근하고 무서워서 글씨도 막 안 보이고 하얘져. 이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저런 내 속의 생각과 느낌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다 흘려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무는 것, 이것이 흘려보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간구를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은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세 번째 방식이 흘려보내는 기도입니다. 이 흘려보내는 기도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할 텐데요. 향심기도라고 우리 말로는 이제 번역을 해서 불러요.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한 발음, 한 낱말 또는 한 구절 또는 두 구절 정도의 낱말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평화, 한 낱말도 괜찮아요. 어떤 쉼,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분히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숨을 처음에는 고르게 내쉬었다 들이쉬었다 합니다. 처음에는 특히 숨을 좀 차분하고 고르게 내쉬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느 정도 차분해지면 거룩한 낱말을 한번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다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생각, 현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를까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머물러 있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어떤 느낌이 딱 옵니다. 어떤 생각이 오면, 근데 생각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오는구나를 잘 알아채세요? 잘 못 알아채요, 우리가. 그것도 이제 알아채림의 기도를 해야 알아채는데요. 그냥 생각을 하게 되지 생각이 오는지 잘 모르거든요. 생각을 하다가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 생각을 다시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르면 처음에 시작했던
거룩한 낱말을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부드럽게. 이게 흘려보내는 기도의 전부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여는 기도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시도록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시도록 가만히 나를 두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로잡는 생각이나 느낌들을 가만히 흘려보내는 것만이 우리는 하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는 생각들, 염려들, 계획들 또는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기억들 그 사이를 오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기억이 주로 많으세요? 미래의 계획이 주로 많으세요? 과거의 기억 중에도 나쁜 기억, 아픈 기억, 슬픈 기억도 있지만 좋은 기억도 있겠죠. 또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떠올릴수록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래서 늘 대비에 전전긍긍하는 기억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면서 계획 자체가 즐거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늘 과거나 미래의 생각과 느낌들 사이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이렇게 내가 또 사로잡혔구나를 발견하면 거룩한 낱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 두려움도 흘려보내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표현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기도의 상태 가운데 계신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죽게 생겼다고 벌벌 떨면서 난리치면서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은 평온히 주무시고 계시네요.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그 시간에 다 죽을 것 같다고 벌벌 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평온히 머물고 계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관상이라고 말하는 형태입니다. 관상을 라틴어로는 컨템플라티브라고 하는데요. 컨템플가 하나님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뭘 계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핵심을,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저는 40절로 보는데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좋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연패하느냐? 간구하고 주님의 눈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길이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오래된 수천 년의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인데 이미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왜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비난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느냐. 이 말씀으로 저는 드립니다. 제자들은 파도가 가라앉고 배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야 그제야 아마 평온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에만 매몰된다면 그 순간은 그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육지로 간다고 해서 새로운 위기가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과제가 다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바람이나 파도나 물의 상태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그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동의한 기독교의 계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머리에서 몸으로, 생각에서 중심, 신앙의 연충이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높은 파도나 거친 돌풍이라도 우리의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없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기운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교회의 전통에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길을 수행하고 연습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